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들, 또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랑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매연이 심하거나 또 좀 공기가 이렇게 탁한 곳에 가면, 야,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서 사는데, 물론 한 집에서 살지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직업이 뭔지 모릅니다. 물론 저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다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직업은 이게 어떤 그 특수 요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적을 아주 그 위험한 사람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암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남편이 하고, 아내도 그와 아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가리고 한 집에 살지만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신분이 들통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사랑이 삭혀서 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꾸며낸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한 집에 가까이 사는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제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어떤 무슨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바람처럼 그냥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제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물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3년 동안 이 유대를 중심으로 멀리는 갈릴리부터 저 남쪽으로는 베엘세바까지 온 유대를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성자 예수님도 구약시대나 그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그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고,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편의상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시간들을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편의상 성령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나누어 볼 때에, 특별히 그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포하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잘 들으십시오, 그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맨 마지막 장이 에스겔 48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괜찮으십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에스겔 48장 35절을 찾아보시면 여호와 삼마 앞에 조그만하게 1번이라고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1번에 대한 번호의 설명이 성경 아랫단에 나와 있는데, 그 아랫단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성읍, 줄로 재어준 그 성읍. 여러분,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 출애굽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백성들의 진 가운데, 백성들의 진영 맨 가운데 회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쳐놓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위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짐을 부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이 하루든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그 성소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주변 사방에 텐트를 치고 짐을 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텐트를 걷고 또 그 성소를 다시 철거하고 그것을 메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막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바로 그 회막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참 백향목을 가지고 가진 이런 아름다운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모든 그 영광스럽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시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더 이상 영광 가운데 그 성전에 거하시지 못하고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꿈을 꾸고 그 회복되어진 그 성전에 그 열린 동편문을 향하여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맨 마지막 절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표시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한 장소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 거기에 계셨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지요.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늘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다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평생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약속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어의 회복으로서의 성령 강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회복으로서의 성령 강림.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교만하여서 높은 성을 쌓고 하나님이 계신 데에 이르기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으면,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으면 높은 데를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한번 다다라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음이 하나고 말이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 혼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장 중단이 되어졌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때부터 여러 방언이 생기고 민족이 다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생기고 수많은 언어가 생기고 여러 말이 생긴 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탑 이후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음만 다 이상하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는 미국말을 하는데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똑같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에 발음 기호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그렇게 사람을 흩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죄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뭔가 저기에 이상한 생각이 있을 거야. 뭐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괜히 말만 할까?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한 집에 살아도,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도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 말이 잘 통하시는가 보네요. 그죠?
네. 그런 언어의 혼잡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친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언어 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 모두 다 바벨탑 이후로 인간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근데 또 희한하게 자기는 몰라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를 좀 말을 막 하고 거칠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말을 할 뿐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얘기할 뿐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할 뿐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말이 좀 투박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죠? 다 다른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여러 지역, 여러 언어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어떤 방언으로 그렇게 알아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했던 언어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로 하지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언어의 회복으로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에 이런 일시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유대말로 얘기를 하는데 또 자기 말로 알아듣고 또 베드로가 유대말밖에 모르던 베드로가 이상한 나라 말로 그냥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아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서로의 말이 회복되어지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고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말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말을 섞기를 꺼려하고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득담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내뱉는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방언을 하게 하셨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흉보는 그런 얘기가 아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언어의 회복으로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언어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는,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생각이 통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어떤 방언, 여러분 그런 방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방언이 아닌,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천국의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방언처럼 들리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천국 방언을 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는 얘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천국의 방언입니다. 이런 놀라운 언어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성령 강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성령 강림. 오늘 조금 어렵지요.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 강림, 두 번째는 언어의 회복으로서의 성령 강림,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 또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더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찬란한 약속인지,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성해 가시는 그런 구원사적인 의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구원사적인 그런 사역으로 보고 이것이 단회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님은 한 번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한 번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분으로서의 그런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2의 성령 세례, 은사로서의 어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교단이 갈리기도 하고 학교가 둘로 나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사적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지만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충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뜨겁게 갈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도록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 범층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가 언제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서서 외칠 때에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되지 않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이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